오늘은 사도행전 6과입니다. 사도행전 6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과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보고 그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나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왔는지, 이 속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계획하심은 한 가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뜻이 내려놓아지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역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들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되어진 우리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이며 우리는 바로 현장의 목회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을 파송하시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네 가지 단어,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참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아니라 지금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한 그 여정을 가도록 우리의 삶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사도행전 29장 속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그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살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새 힘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새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근본적인 축복은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앙망하는 이것이 새 힘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근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축복이지만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근본의 응답은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 자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로 알므로 내게 지금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책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에 나온 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지켜 행하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여도 피곤치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왜요?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는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였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그 가는 곳에 평생 내 삶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거 하나만으로 다윗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회복함으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건축을 하는데 봉헌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는 고백이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게 불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실패를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강단에서 나온 말씀처럼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두커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죠. 감나무에 있는 그 감이 떨어질 때까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앙망하다라는 그 말은 분명히 기다림이 있지만은 그 기다림의 자세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내 안의 불신앙의 소리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지금 나의 시선은 한 가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분명히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는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따라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앙망의 축복이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나에게 나의 신앙으로 정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의도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속이는 게 다가 아니죠. 왜 속이느냐입니다. 속여서 지금 우리 안에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뱀이 그 있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계속 속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죽을까 한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속삭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자꾸만 속삭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그것이 근본의 목적이 아니고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섞게 만드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과 다른 소리와 문화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불신앙을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의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새 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서 자꾸만 이 흑암은 근본의 이 축복을, 근본의 응답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만 근본의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배하는 건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예배하면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이전까지는 불신앙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했지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도장을 완전히 찍으신, 마침표를 찍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근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근본의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흑암이.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 사는 인생을 자꾸만 의식주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안에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이 축복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의 본이 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자꾸만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자꾸만 그 지도자들이 주가 되어지고 내가 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깨어서 지금 내게 소개된 이 마귀와 이 대적들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 이름, 이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이름이 분명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를 한 번으로 끝입니다. 십자가를 여러 번 지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아니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과도 같이 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여라는 말이 나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주여라는 말이 감사함보다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발한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 그걸 할 때마다 주여라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고 부를 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오히려 그 불신앙 하여질 때 나오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속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체질, 습관, 우리와 가까이 있는 많은 것들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이 불신앙을 치유시키게 만드는 그 신앙의 문화로 되시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참 능력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교 지도자의 사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삶 속에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하된 이 성도 개개인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에서 46절까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 각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까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분명한 언약의 신앙으로 배움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에게 오로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해야 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죽는 것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와 같이 내가 교회를 나간다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는 없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때와 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오로지 분명한 이 이유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모이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여전히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로부터 얻게 되어지겠습니까? 흑암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의 육신의 이 삶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낭비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종교 생활을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왜 인생의 성공이냐?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위협 그것을 넘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한빛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입하실 때 또한 나갈 때 현장으로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시고 또한 교회를 나가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교회 표지에 나와 있는 순서거든요. 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왜 거꾸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제가 한빛 오론으로 적었네요. 올해는 한빛교회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은 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표지 예전에 그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죠. 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년은 26년인가요? 7년인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쌓아진 발판이 있습니다. 응답의 발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이제는 최근에 나온 흐름대로 발등상으로 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영적 싸움의 배경으로 영적 싸움을 후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명히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며 싸워왔던 지금까지 발판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우리가 삼고 교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그 수많은 시간과 발판들이 만들어진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에 올 응답 그리고 후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미래에 올 응답 하나님의 후대를 살리는 그 운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이 바로 공동체가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에 우리가 원네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초대교회가 오롯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들이 나누기도 하고 모든 삶을 같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중직자 제자, 한 사람의 후대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또한 다시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분명한 것을 알고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이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끝까지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들이 시베리아 현장에 캠프를 하는 그 현장을 함께 나누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중심을 전달을 하셨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작정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가지지 않든지 헌불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돈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모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모아야 될까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막바지 속에서 자신이 지금 이 성전의 이유가 내가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을 내가 건축합니다 라고 분명히 역대상 29장 1절에 벌써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전도, 후대, 제자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이 오늘 내 현실에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내가 도구로서 그 속에, 그 한 사람 속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나라 속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빗물이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주 어리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 별이도 그 속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작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고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언약 신화를 가진 한 사람의 중직자 제자, 우리 후대자들이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참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교회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개인이 나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뜻을 구하는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위하여서 근본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는 그 시간에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언약이 먼저 개인의 발걸음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강의를 듣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또한 시베리아 캠프를 앞두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그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